얼마 전까지 큰 인기를 누렸다가 지금은 다소 좀 수그러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들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빅픽처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큰 그림을 그린다. 이런 한국말 순우리말, 그렇죠? 순우리말의 표현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는 수준의 현실에서 연관성이 없어 보였던 랜덤한 이벤트들이 실은 더 높은 차원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자연스레 감탄을 하며 말하게 되는 표현이 바로 큰 그림을 그렸다. 빅픽처다. 라는 표현을 하죠. 아니면 저 사람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네 라든가 설마 너 여태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야 식의 표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가 어떤 형태로 큰 그림을 그렸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지능을 소유한 사람만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은 지구를 걸었던 사람들 중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자니까 솔로몬에겐 큰 그림 그리는 일이 가장 쉬웠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절마다 서로 상반되기도 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맞는 대상들이 짝을 지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십니다.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 입술의 말엔 궁핍.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것 등 얼핏 보면 그냥 긍정적인 것 한 예시와 그에 반대는 성격의 예시나 서로 연관성 있는 예시 두 개를 대조해 놓은 것들을 나열해 놓은 구절이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겠습니다. 깊게 읽어보지 못한다면 14장의 구절들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이 그냥 한 절 한 절 명언들을 연속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라고 쉽게 치부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그림의 달인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에는 매 장마다 서로 다른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얼핏 보면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드는 구절들이지만 자세히 보면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는 그래서 좀 더 큼직큼직하게 큰 그림을 그리며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매 절의 기본적인 구조가 서로 상반된 것들을 비교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 비유와 상황들을 예시로 들고 있기 때문에 각 절들은 서로 연관성 없는 개별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매 장의 큰 주제를 중심으로 나름 연계성 있게 절들이 이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장,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방금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쉬웠죠? 26절, 27절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두 절의 의미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26절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견고하게 의지할 곳이 있대요. 의뢰는
의지, 의존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망을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경외하다라는 뜻은 무언가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것이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인생을 의지할 곳이 생기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의 뜻을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 마치 나에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이 인간이 차마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이해하지도 못할 만큼 커다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고 공경하게 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그러한 현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26, 27절처럼 직접적인 표현 말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다른 구절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25절은 정직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28절은 지도자로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안위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29절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30절은 평온한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31절은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 32절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33절은 명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할 행동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축약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에 우리가 처음 만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타나는 행위는 바로 부지런함과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놀랍고 두렵다면 우리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계획해 놓으신 그 위대하심이 조금이라도 두렵고 경이롭다면 여러분들은 부지런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에 통해 나타내고 싶어서 말이죠. 24절에 나온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는 딱히 다른 부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렇다면 24절에 지혜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지혜가 주는 면류관, 즉 영광과 지위가 나의 재물, 재산처럼 남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25절에는 진실한 증언이 나옵니다. 증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실될 수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라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도 거룩해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진실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27절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지도자를 특정해서 예로 듭니다. 왕들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있었던 사람들이죠. 왕이 없으니까요. 자연스럽게 거만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극히 작은 자들도 돌아보아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여 그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하면 왕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권 제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지금은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 아니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있어서도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가 반드시 왔었고 앞으로도 옵니다. 그러면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안위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말씀이다 라는 말입니다. 29절, 30절은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화를 더디하여 크게 명철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하고 조급하지 말아야 하며 평온한 마음은 가지고 시기는 버려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 두 구절은 아마 여태까지 들은 것들 중에 실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일일 드라마만 가만히 보더라도 이 두 구절에서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마음만 가득하고 가지라는 마음은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툭하면 화내고 조급해하고 시기하고 한국의 국가 전화번호가 무엇이죠? 국가번호가 무엇이에요? 전화번호에 82번이에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느리면 화내고 시기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오늘 성경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만 꼭 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좀 배달 앱을 많이 쓰시나 모르겠지만 제때제때 1시간 내로 치킨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전화를 합니다. 빨리 보내라고 재촉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31절은 28절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멸시는 경외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32절에는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의 길에서 나와서 의인이라 불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그리하여 죽음에도 소망, 즉
영생에 대한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나오고 마지막 33절도 마찬가지 전에 다뤘던 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린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왜 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14장의 큰 그림 빅픽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장들은 또 다른 주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인 잠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는 방법과 그리하여 지혜자가 되는 방법으로 정말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왜 세계 최고의 지혜자인 줄 아시겠죠?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싶다, 똑똑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이 되겠습니다. 평소 잠언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길 사모하셔서 시대가 볼 수 없는 시대를 이끄는 다음 세대들을 이끄는 지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